오늘 말씀은 거룩한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성도님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다이어트라는 것이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식단과 운동을 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 작심일일 이런 일이 생기고 요요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처럼 정말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굳은 결심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름 있는 귀족의 자녀예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이 영이 되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명예, 재산, 품위를 살려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정신없게도 새로운 소식, 공지가 띵 하고 뜹니다. 바벨론 정부는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한다. 우수하고 탁월한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여 정부의 관리로 채용할 예정이니 출석해 주길 바란다. 자신이 포로가 된 바벨론의 윗선에서 내려온 공지입니다. 자기 윗사람의 결정이나 왕에게 의문만 품고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귀족 자제로서 배운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잘 살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겠죠. 다니엘은 의문을 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거룩함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다이어트를 넘어서는 굳은 결심이 동반합니다. 1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든 그렇습니다. 이 꽃길을 걸으려면요, 주요한 조건이 필수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블랙 기업이 뒤에 숨어 있다든지. 바벨론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윗사람의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첫 단추부터 여상치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토를 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환관장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시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야야야, 니 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왕한테 걸려서 내 모가지 날아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에 뭐라 합니까? 10일 동안 채소와 물을 주고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 아닌지 비교하라고 합니다. 말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상황인데 이 말이 먹힐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먹힙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도함 가운데 이 채식 다이어트가 허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왔을 때 어찌 생각합니까? 와,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리 사는데 충분하겠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거절한 것이 단순히 음식뿐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늘 형통하다, 늘 즐겁다, 늘 멋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와 멋지다 하는 이 믿음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성공, 안전, 쾌락, 지위, 명예는요, 실제 믿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믿음이란 것에서 거룩을 제거하고 적절한 타협을 양념으로 뿌려서 내 앞에 놓여진 메이드 인 바벨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함의 결정체인 우상의 재물을 눈앞에 두고 이거 언제 먹을까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나 젊은 분들은 많은 영역에서 끊임없이 신앙,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거짓을 말하도록 유혹받고 살아갑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의미 없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기업가들은 성공에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거나 사람의 가치를 물질보다 떨어뜨려도 될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상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제대로 보기 원한다면, 적어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다니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불이 켜져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만 이렇게 사네. 아무도 이런 일로 고민 안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챙겨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서 살고 있노? 다시 다니엘에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리 힘든데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안락과 평안을 왜 잠시 떼어두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장을 잡을 때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왕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도 힘든 험한 꿈을 통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 신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새 친구를 보여줍니다. 짐승처럼 변해서 울부짖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굶주려 눈이 시뻘개져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쉴 틈이 없어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예고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스펙타클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공격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무모한 죽음이 아니에요. 다음 일어날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냥 나 거룩하게 살 거야 하고 땡깡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바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버려두고 계시는가? 다니엘은 자신의 삶으로 그 명제를 전면 부정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더 큰 일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주님은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전에 내가 겪은 일들, 부딪힌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더럽다고 하는 단어에는요,
부정하다,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러움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외침이자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더러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강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는 겁니까? 첫 번째,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이 온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후에 올 사탄과의 전쟁을 지혜와 용기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싸움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준비한 다니엘은요, 다음에 이어질 그 스펙타클한 전쟁을, 더 큰 싸움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권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에는요,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지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억눌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께 권면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주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든 도덕적이거나 재정적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오늘 마주한 문제를 거룩한 삶으로, 내일의 싸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영적 근손실이 온 다리로 끝까지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근근히 서 있는데요, 제가 이래 보여도 예전에 헬스장에 좀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신데, 처음 운동하게 되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굵직하고 묵직해 보이는 것을요, 그냥 슥슥 들어 올리는 분들을 보면, 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 헬스에 입문하신 분이 처음부터 20kg, 30kg 역기를 들거나 데드리프트 이런 걸 대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장소에서는 해요. 왜? 눈치가 보이니까. 이거 못하다 떨어뜨리면 쪽팔리겠지? 다음날 몸살 나서 헬스장 못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천사 기부를 합니다. 헬스장 다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레 일이 닥쳐야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과하게 하거나 나중에 몰아서 합니다. 나중에 하면 늦어요. 닥쳤을 때 몰아서 하면 다칩니다. 어딘가는 다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일해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거룩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을 점차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끝날 때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우리는 당돌하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도 서 있을 상 좀 주세요. 서 있을 만한 힘 좀 주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다이어트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변덕스러운 왕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목을 치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느부갓네살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롭고, 다니엘은 더불어서 꿈과 환상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는 상까지 받아요. 그의 일을 이해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운 표정이 아니신데. 사실 다니엘의 다이어트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그 사람들이 보게 돼요. 특히나 포로 생활에 있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포로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보장뿐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실제가 존재하고 이 생의 만물의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삶 그 너머에까지 이어지는 영적 행복을 준비하고 보호하신 존재가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생의 복을 생각하자면 다니엘의 복은요,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현실을 보면 여전히 포로입니다. 나이 90이 넘을 때까지 평생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아요. 수십 년 동안 동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조국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다니엘서 후반부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 앞으로 수세대 동안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리라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들에게 거룩이란 것이, 믿음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신앙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에게 최선인 것을 주십니다. 기꺼이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줬고요, 고난당한다고 했지만 그 고난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사건으로 영향받는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고통과 시련을 받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신실하십니까? 그들에게 다니엘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증거합니다. 이 고통이 다음의 결실로 나아가는 것이라.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고통보다 크며 그분이 미쁘시다는 것을 다니엘 자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진정한 구세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이 이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을 우리는 전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세상을 향한 거창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한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다이어트를 통한 경건의 능력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조그만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강건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증언을 기쁨으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 레벨업을 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고난 가운데 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